얼마나 수고하셨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숨쉬는 것조차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 감사한 것은 광화문 이 광장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우리의 더위를 또 우리의 지친 몸도 잠시라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으로 위로해주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하의 구조 속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퇴근길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지못해 오늘 하루도 살아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도 매우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일 인터넷 뉴스마다 또 방송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 처처의 흉기 살인으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중에 살고 있는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탄식하곤 합니다. 어느 가수가 노랫말을 지었던 것처럼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무고한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언제적부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살인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과연 사람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세상을 원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곳으로 오던 중에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의 광화문 광장 가까이 왔을 즈음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빛이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인하여 마음이 참 어려웠던 중에 먹구름 사이로 그 햇빛이, 찬란한 햇빛이 이 광장을 향해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장대비를 몰고 올 것 같은 먹구름일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먹구름이 드리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먹구름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먹구름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먹구름 뒤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 찬란한 태양 앞에 먹구름은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감추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들을 마음 우울하게 하며 삶의 소망을 끊게 하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지못해 살아내는 여러분의 무거운 짓눌리고 있는 그 짐들도 순식간에 다 사라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고 탄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버스를 타고 청량리역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많은 시민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결같이 얼굴 표정들이 어두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삶에 지쳐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마음속에 그분들 한 분들 한 분들의 모습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내주어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지친 삶이지만 살아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들입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같은 동족, 한 피를 물려받은 그런 동족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중에 살아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축복하는 마음,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제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러한 내적인 음성이었다, 또는 내적인 감동이었다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목숨 스스로를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잘못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기분이 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생각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이 세상에서 감옥 몇 년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을 마치고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고한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 값이 영원토록 받게 되는 영원한 감옥에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리를 지나는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기분이 나쁘다고 죽이고자 하는 충동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여서도 안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고한 생명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내 생명을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하여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동이 있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력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형상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형상입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그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상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첫사람 아담인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으나 한 가지만큼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또는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시절 또는 대학 학창 시절 여러분들이 교회 한 번쯤 안 나가본 그러한 분은 전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서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잊히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가졌지요. 이런 질문을 가졌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면서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들었담?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것을 몰랐을까? 하나님은 전능하다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서 알면서도 아담이 선악과 열매 따먹을 걸 알면서도 왜 만드신 거야?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인가?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국가 간에도 분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야 정치가들이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서로 옳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우리는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할 일도 없습니다. 목마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을 아는 그 순간부터 불행하게 될 것을 아신 까닭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할 그 모든 권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인간으로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염려와 다툼과 분쟁과 살인과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너희들의 행복이 깨지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에서의 불행도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내가 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함은 깨어졌고 사랑의 형상도 깨어졌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기준이 되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흉기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가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도대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힘들고 이 악한 세상, 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세상,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나만
불평,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나는 날마다 감사할 수 없고 모든 환경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삶을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기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악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악이 들어올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를 가졌든지 다섯을 가졌든지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벌집의 자녀들이 먹거리를 걱정합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1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경제적인 높은 성장률을 6.25 전쟁 이후에 이런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습니까?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범죄율 1위, 이제는 아주 흉악범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 마시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범죄율이 낮은 곳이어서 청정지역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은 모든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자가 되어 이토록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더 잘생겨 있거나 좀 더 재물을 많이 가졌거나 나보다 좀 더 무엇인가 잘나 보이면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생겨서 죽여서라도 자기의 마음의 욕구의 불만을 그런 식으로도 채우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적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에덴이란 기쁨의 동산인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천상의 삶을 누렸으나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너희들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면 충분히 행복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명하셨으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청년들의 그 소년들의 생각 속에 야, 저 사람 눈빛이 봐, 너를 무시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 뿔 달린 채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행동을 함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82억 인구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사람들로 각자 만드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아기들의 때로, 임산부들은 태중에 있는 아기들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노년에 계신 분은 노년에 계신 그대로, 장애를 입었으면 장애를 입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으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철썩 받아들였더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태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첫사람 가인은, 여러분 살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 죄의 유전이 자녀에게 들어가 있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이라는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가 드린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이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겠죠. 왜 내가 드리는 재물을 받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분노였겠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리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여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찔림이 있을 때에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부글부글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십시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가 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재물은 왜 받지 않죠? 저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나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꿎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흉기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총체적으로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호흡을 공기가 없이는 숨을 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4대 성자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아담과 그리고 그의 가인의 첫 살인자가 되어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죄의 유전을 물려주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오늘 잠깐 여러분들이 거리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고 듣는 중에 또는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아담의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그가 따먹지 않은 선악과 열매 우리가 안 따먹었다 말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들 정말 거리에 나가 사람들 서로를 향하여 경계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는데, 이러한 삶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본래적인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임재하시어서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수면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수면 서적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으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가질 때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과 죄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아무리 부강할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타락했던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심령도 천국이 되며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혀 이 똑같은 세상이지만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땅에서도 죽음 너머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잘 여러분을 천국길까지 안내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사방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온갖 악법들이 제정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월요일 지난 6월서부터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귀한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죄가 떠나가고 악한 일들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엠마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은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학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를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말씀,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경외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출생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없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죽었던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귀먹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저들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천국이 있음에도 보지 못했던 저들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의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이 있어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누추한 말들을 많이 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어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처처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소속게 되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마음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사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원 운반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겸비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께 연락되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일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드리지만 대한민국 처처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